이번 주일부터는 그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고린도전서를 선택했냐라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국 교회 또 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 한국 문화와 가장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한번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AD 47년에서 48년 동안에 그 1차 전도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을 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한번 다 순회를 하지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한 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나서 개척했으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과 사랑과 교제 가운데서 그들이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또 주님의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또 기름을 주고 또 그들과 또 함께 동력자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바울이 선교 활동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지역에 베트남과 또 태국과 또 중국과 일본에 이제 선교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한 형제요,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교제 가운데 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관계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좋은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고린도 지역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예. 예, 그 처음에는 에덴에 이제 먼저 마게도냐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청년이 이제 그 바울 일행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일정은 이제 에베소로 가서 더욱더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또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우리 살아도 되는가? 아니죠. 우리가 이성각, 지성각, 또 여러분의 감성, 또 그 인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거의 맹종이죠. 나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맹종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체가 아니라 그거는 뭐 동물도 그렇게 안 대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기계적으로 다루는 이런 것들은 이단에서는 하는 일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하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들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더 크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세운 뜻을 좀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차 이제 선교 지역을 도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 일행들이 참 힘들었어요. 바울과 신라, 예,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예, 항상 상황이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상황이 아니고 예, 신라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 예, 신라와 함께 그 1차 선교 지역을 도는데 그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합니까? 악한 세력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일행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게도냐에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또 상황은 좋지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복음이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은 이제 문학적인 또 문화가 있는 아주 점잖은 동네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뭐 관광지로도 참 좋은 곳인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없었으면 참 휴양하기 좋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 도착하니까 마음에 불이 뜻, 사도행전을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은 마음에 불이 뜻,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을 보고 막 그가 쉬지 못하죠. 쉬지 못하고 마음에 불이 뜻, 이 복음에 대한 뭐 열정이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당시 스콜라하파가 아니고 그곳에서 이제 에피쿠로스 아빠와 이제 일전 이제 토론들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토론하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하고 그가 쉬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이제 거기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 생기게 되지요. 예. 그 회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디오니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파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마르스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 바울이 살던 데는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이 언덕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파 하면 옛날 이야기고 뭐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그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들이었습니다. 세상적 사상과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새로운 그 바울의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울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이 없나라고 늘 새로운 것들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많이 깊이가 있는 곳이죠. 근데 왜 특히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바울 일행이 왔는데 그 중심 아레오바고의 중심이 토론하는 그곳에 바로 초청을 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달랐기 때문이죠.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것과는 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과는 다른 뭔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만족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 바울 일행들이 왔는데 흐름이요. 그렇게 뭐 화려하진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귀족처럼 이렇게 뭐 화려하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고 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 생명력은 어디서 왔을까? 또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서 왜 만족을 하고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했는데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거 본격적인 이제
토론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이야기하기 위한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진짜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서로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놀랍게도 이제 그 아레오파고를 관리하고 있는 디오니누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시대, 에덴이 이제 그 헬라 지역에 정신적인 모든 것을 간장하는 지역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누스가 이제 시우가 회개하고 회심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능력은 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학문과 또 철학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생명과 부딪혔을 때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이다라는 것은 말이 화려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나 수도 학파들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잘하는 거죠. 그 당시에 토론하고 또 이런 것들이 문화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또 그곳에서 그 토론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은변히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뭡니까? 글은 참 잘 쓰는데 은변이 별로 없다. 그렇게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글은 참 잘 쓰는 사람인데 말하는 데는 별로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식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말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언변이 약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식의 화려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닌 초등학교도 안 다닌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전도해도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면은 그래요. 많이 배워갖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라는 그 할머니의 전도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힘이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어설픈 말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면 이 복음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능히 사람들의 삶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시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디오니시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 말로 설득한다고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학문 철학을 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들 말 안 듣습니다, 원래. 자기가 딱 세계관이 있고 자기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남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그러느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확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울이 말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다가 이제 도보로 한 이틀 거리에 있는 이제 그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예. 이 고린도하고 요 아덴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그 아덴 같은 경우는 그 헬라 문화의 지적인, 그러니까 문화와 지적인 이면에 있어서 꽃과 같은 아주 화려하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에 있어서 가장 부도덕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또 달리는 그런 동네죠. 예. 왜 그러면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고린도는 원래는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BC 44년 율리오 가이사,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재건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이제 로마 퇴역한 군인들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이방 여러 가지 민족들이 이제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했을 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죠. 우리도 도시들이 신도시 이런 거 하나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망이 잘 되게 돼요. 길을 갖다가 교통요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응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고린도가 딱 그런 지역입니다. 해상과 또 육상의 무역로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게 되고, 또 많은 민족들이 이제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문화가 되겠죠. 다문화. 그리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다원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은 아플레테라는 이제 풍요의 여신인데, 여신이지만은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국제사회가 되고, 또 다민족 사회가 되고, 또 다양한 사상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죠. 교통이 요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에 이제 그 총독부가 이제 그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지역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고 돈 있고 힘 있고 그러면 생기는 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스포츠 이런 게, 그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노천극장 같은 경우는 18,000명이 모일 수 있는 노천극장이 있다고 해요.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 1세기 당시, 우리나라 같으면 1세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삼국시대 이전이죠. 그죠? 신라 백제가 300몇 년이잖아요. 그죠? 역사선생님만 계셨어.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갖고. 예,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밑에니까 1세기니까. 예. 그 삼국시대 들어오기 전까지 같은데, 어쨌든 그 1세기 때 그 정도 이렇게 18,000명이 모일 수 있는 노천극장이 있었고, 실내 극장에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구미예술회관도 3,000명이 넘게 들어가겠죠. 예.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극장들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2년마다 이제 스포츠 대회를 냅니다. 이스트마라는 이제 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육상이 주를 이루고, 또 육상 경기가 일어날 때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웅변, 이거 당시 웅변이 참 중요한 거였어요. 웅변 대회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 또 그 당시 은행도 있었습니다. 은행이 있어서 이제 도시의 부를 갖다 더욱더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게 이제 참 좋은 면이고, 또 이렇게 돈과 권력과 또 젊은들이 뭉치게 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극도로 또 타락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이제 성전들이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매춘 행위가 거의 일어나게 되고, 또 길거리에는 정말 그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이제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당신은 고린도인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욕이죠. 욕. 정말 타락하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고 정말 학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별명이 고린도인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는 상당히 점잖은 지역에 있었고 또 자기 반대를 하더라도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틀 걸어서 오는 이 고린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좀 살벌한 요즘 같은 저 유흥가에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올 때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올 때 원래는 신라라는 전도 일행들이 있었는데 고린도로 올 때는 그가 혼자 오게 됩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거의. 그래서 혼자 오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도시죠. 모든 이제 헬라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비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것이 오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킬 때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다 계획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것에서 이제 누굴 만나게 되냐면 혼자 왔으니 좀 막막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그때 블루시길라와 아구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블루시길라와 아구라는 누구냐라고 하면 원래는 로마에 살던 이제 사람들인데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면 텐트 만든다라고 하면 노가다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건데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주 최첨단 기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나가라 라는 이제 청령을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서 이제 큰 사기 사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또 사기 주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빌려서 큰 사기를 쳤습니다. 황제에게. 그리고 그 황제가 이제 열받으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와 또 유대교 이런 것들 분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블루시길라와 아구라가 거기에 있지 못하고 로마보다는 작지만은 큰 도시인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바울도 이게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좀 확인할 때가 있고 또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작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을 발생하게 되죠. 그것도 인하여 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주중에는 이제 텐트도 만들고 밤에는 이제 쉬는 시간에 제자 훈련을 하지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가서 이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가릴 것 없이 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되겠나 싶었는데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라올 곳이 있겠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회심자들이 생깁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유흥가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한다면 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괜히 가다가 또 깡패들 만나면 얻어맞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돈이라도 많으면 그죠? 좀 좋은 데만 사서 다니면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고 일해갖고 또 자기가 이제 자비량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넉넉한 행비도 안 되면 이게 또 이렇게 어두운 세계에는 돈 없고 힘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 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놀랍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디도 유스도입니다. 예,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회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 집안이 조금 이제 능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회당장, 즉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예배드리는 그 지역의 대표를 할 수 있는 회당장이죠. 지금 같으면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회당장 바로 옆에 이제 유소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죠. 그래서 디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이때 회심하여 바울과 함께 통역자가 되어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1년 동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것처럼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이제 그 정치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 멤버들이 아주 사회적으로는 이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죠. 예, 방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령 또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확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고 또 지적으로도 이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이렇게 생기게 됨으로써 이제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뭐 좋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용두삼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확 하루에 불을 탔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성령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옛날 습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강하게 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습성 또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스타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옛날 습성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끼리 당파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또 우리는 가진 자고 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들은 은사가 없고 우리는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무식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우리는 또 개척 초반에 이제 개척 멤버고 저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화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 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참된 무덤이 되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이제 매일 고백하고 또 주님의 길을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그 욕망이라든지 또 그릇된 사회적 문화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성화와 영화의 작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은 옛날에 익숙했던 그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뭔가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교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 도시화되어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도시교회였고 또 세계적인 여러 세계화된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고 또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였고 또 현대 이제 도시교회들처럼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개척 초기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을 덜했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악의 역사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또 이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괴롭히게 되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죠. 고발을 해서 가리오, 아가야 총독 가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를 문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법적으로 좀 처벌해달라. 그렇게 이제 소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강력한 조직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는 거죠. 총독이 가서 새로 생긴 교회들은 우리 회당과는 다른 곳이고 이단이고 사회를 문란케 하는 자들이니까 법적으로 좀 처벌하라 라고 하면서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또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딱 손을 떼어버립니다. 근데 손을 떼보면 이제 그대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자기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행동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 세상적인 조폭과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폭력으로 이제 바울을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바울을 이제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있지 못하고 바울과 그 당시 이제 블루시글라 아구라가 다시 이 에베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이제 블루시글라 아구라는 거기에 머물게 되고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적으로 허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만약 큰 교회라면은 유명한 목사님 있다가 은퇴해버리면 좋은 목사님 좀 모시고 싶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을 갖다가 블루시글라와 아구라가 에베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박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도 그렇거든요. 큰 교회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했던 목사님이 이제 가고 그 다음 목사님 오시면은 이제 기존 멤버들이 이제 좀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한국 교회 같으면은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초창기 멤버들은 장로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연세도 있고. 그런데 젊은 이제 목사가 왔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네가 뭐 한 게 뭐 있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 멤버들과 또 새롭게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잘 가르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가 이제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장로님 파, 또 목사님 파였고 뭐 싸우게 돼서 교회가 나누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바울파다. 우리는 개척 멤버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난 아볼로파다. 난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식으로 이런 파벌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제 아볼로가 이제 이래 있는 문제가 생겼다. 바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바울이 사도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신이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특히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글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더 악용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쓰여지는 배경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매 사람의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또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흡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미스럽고 어두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의 이 역사심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또 싸우고 저리하고 되겠나 싶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교회들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성장, 성숙,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 문제만 그렇게 맨날 텔레비에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항상 교회의 문제점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문제들을 스스로는 교회가 그 사회에 알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부도덕한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게 되고, 그것들은 없애고자 하는 그런 충돌들이 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왠지 모욕을 하고 싶고 때를 한번 미고 싶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갖다가 빨리 씻어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욕을 하게 되고 샤워를 하게 되고 안 씻으면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프게 되고 생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썩어 들어가도 씻고자 하는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싫고 또 남도 죄 짓는 거 싫고 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이 열망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의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것을 물리치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몸부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은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거기는 이제 권력들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조계종도 그렇고 언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갖다가 다 조용히 해결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은 이 중심이 없어요. 기독교는 뭐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교회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결정하지 위에서 상부에서 뭘 내리고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제 숫자가 많아도 이렇게 움직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해도 별로 자기들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사회에서 사회는 좀 썩어가더라도 교회는 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빛과 소금이고 하는데 왜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느냐, 강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희망이 있다라는 은연중의 그 마음의 소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윤리, 도덕 기준을 갖다 높게 보는 이유가 이제 크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그만큼 또 사회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그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실력을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갈 것이다. 또는, 잘하면 소금이다. 이게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또 많은 것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회에 찌들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쓸만한 사람으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서 있는 그 느낌이 바울이 마치 고린도에 있는 느낌이죠. 가진 것도 없고 또 내 텐트를 만들어서 내가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입장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막함이 늘 존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세상에 어찌 살고 그런 고민을 하죠. 근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비한 길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블리스길러와 아구라를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서 새로운 비전을 부릿듯하게 하시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계속 안 늘어난대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계속 또 개척되고 있고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국 올 때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반드시 그렇게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것, 또 내가 배운 것, 이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나서 그런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능력이 있고 복음이 참 답이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시 이게 부릿듯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걸어온 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또 아무리 타락하고 또 구해지기 어렵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비록 많이 연약하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이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회와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심으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살기에 생존에 급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있으나 믿음으로 한 발짝 내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